아주 성가되셨군요. 예,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에서도 찬양으로 봉사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많이 주님을 사랑하면서 섬기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믿습니까?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참 행복한 사람 아브라함의 부활 신앙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오늘 말씀 제목을 한 번 더 축복할까요? 참 행복한 사람 아브라함 같은 부활 신앙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한번 해볼까요? 참 행복한 사람 아브라함 같은 부활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이집트에 가면 강하게 인상을 받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쿠프 왕의 그 유명한 피라밋입니다. BC 주전 2800년경에 세워졌는데 30년 동안 10만 명을 동원해서 저 모래 사막에다가 2.5톤 크기의 돌을 230만 개를 쌓아서 저 피라밋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아주 대표적인 것이죠.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웅장하고 거대하긴 한데 죽은 파라오, 성경에는 바로라 그랬죠. 바로 왕의 무덤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이 묻혔던 작은 무덤이 하나 있습니다. 그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불가사의입니다. 어떤 종교도 어떤 사람도 흉내낼 수 없는 오직 기독교만이 영생의 신앙이요 영생의 종교가 되는 가장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스탠리 존스라는 선교사님이 인도에 가서 열심히 노방전도를 하는데 어느 날 이슬람교도 한 사람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당신네 기독교인들에게는 없는 것이 하나 있어. 그게 뭡니까? 우리가 메디나에 가면 마호멧의 시체가 있는 관이 있어서 마호멧이 역사적으로 살아있던 사람인 것을 알고 확실하게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 그런데 당신네는 예루살렘에 가면 빈 무덤밖에 없지 않소. 그래서 스탠리가 말하기를 그 말이 맞습니다. 그 말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게 바로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큰 차이점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빈 무덤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며 성도들이 부활의 생명과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소망과 확신을 주는 강력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독일의 복음주의 신학자인 에릭 사워라는 분은 말했습니다. 부활절은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성도들의 부활로 끝이 난다. 계속 부활절 중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두 개의 부활절 사이에 살고 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과 동시에 어느 날 일어날 우리의 부활 사이에서 그 소망과 능력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장차 우리가 부활할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 소망을 가지고 힘있게 달려가는 사람들인 줄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이 얼마나 멋있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절과 장차 우리의 부활절 그 사이를 지금 살고 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것만 믿는 요즘 현대인들에게는 100% 믿기 어려운 진리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데 신자들은 부활을 확실히 믿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부활을 믿지 않으면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가 다시 부활할 것을 가르쳐 주실 뿐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무덤을 열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에게 일어날 부활이 너무나 분명한 사실인 것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한 그 몸을 만져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먹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500여 명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성천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 군대가 강력하게 부활신앙을 억압하고 유대의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모든 유대의 권력자들이 모든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 십자가의 신앙, 부활의 복음을 핍박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도저히 부활 신앙을 제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직접 보았고 직접 주님을 만났고 직접 확인했기 때문에 너무나 목숨 걸고 강력하게 이 부활의 복음을 전했고 2000년이 지난 오늘 지금 이 시점에까지도 전 세계에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잘 보면 부활을 믿지 않으면 진정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다. 부활을 믿는 사람만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부활을 믿을 뿐 아니라 모든 죽은 자들이 장차 부활하게 될 것을 믿고 또 내가 장차 영광스럽게 부활할 것을 믿고 소망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큰 문제인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구약의 아브라함은 정말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믿음의 조상이고 복의 근원이고 유대인과 아랍인이 아브라함을 우리의 혈통적인 조상이라고 믿고 있고 또 수십억의 그리스도인들이 아브라함은 우리와 혈통은 안 섞였지만은 영적인 믿음의 조상이라고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아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이런 사실보다 더 중요하게 복 있는 사람이 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첫 번째로 그는 다양한 훈련 과정을 거쳐서 절대 믿음을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벨론의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습니다. 저 갈대아 우르 평지인데 저걸 자세히 보면 저기에는 수많은 바벨탑 지구рат들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너는 이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하는 이 바벨론을 떠나서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너는 앞으로 장대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75살이 난 나이가 많은 이민하고 이사 다니기는 너무나 힘든 그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말씀을 쫓아서 자기 본토 친척 아비 집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는 복의 근원이 되고 내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창대하게 되리라고 하는 하나님 약속을 받았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들이 많고 후손이 많아야 큰 민족을 이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현실로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약속과 아무것도 없는 현실 속에서 100년 동안을 숨막히는 기다림으로 살게 됩니다. 100살까지. 그러면서 그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그것을 배우면서 자아가 깨지게 됩니다. 완전히 자아가 포기되고 죽었을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할 때 100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적적으로 아들을 주셨습니다. 11절 1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보신 줄 알미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아브라함과 사라가 확실하게 믿었어요. 뭘 믿었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 같은 나를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수많은 모래처럼 셀 수 없는 많은 후손들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주신다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다. 그걸 확실히 믿은 것입니다. 성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다양한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믿는 절대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그의 삶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놀라운 기적과 축복이 나타나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진정하고 놀라운 복을 하나님을 믿는 절대 신앙으로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는 죽어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복의 근원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십자가 투어는 아직 안 나와야 돼요? 급한가 보다. 아브라함이 100살 때까지 숨막히는 기다림 속에서 깨지고 엎드려지면서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그는 완전히 자아가 죽고 자아가 완전히 깨지고 자기를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이 100세가 될 때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같이 주신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말씀합니다. 이때가 이삭의 나이가 16살에서 한 20살 정도 됐을 거로 추정합니다. 가장 멋있고 사랑스러울 때죠. 한참 아들을 키우면서 사랑하게 되고 정들고 한참 재밌을 때예요. 그런데 그때 아들을 바치라고 하니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말씀입니까? 아들을 바치는 것은 차라리 내가 죽는 것보다 더 어렵다. 차라리 내가 죽으면 죽었지 어떻게 독생자 아들을 바칠 수가 있겠는가.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기서 자기가 더 완전하게 죽어서 드려지는 십자가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장차 그 독생자 아들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게 될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그는 깨닫고, 신약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장차 오실 것을 바라보고 기대하면서 살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씨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00살 때 이삭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명령을 생각을 했어요.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고 너는 창대하게 되고 큰 나라와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복의 근원의 시작이 되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여서 바치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 명령 사이에는 너무 반대되는 충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붙잡고 고민하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도달하게 된 게 뭡니까? 하나님께 죽여서 이 아들을 드리면 하나님 다시 살게 하셔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그가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꺼이 아들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죽여 바치라고 바친 이 아들을 복의 근원으로 이삭을 축복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나를 죽이고 드려야 복의 근원이 된다고 하는 이 십자가의 비밀을 그가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고민하는 가운데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로 가는 영적인 투어를 했어요. 이 십자가로 가는 이 투어가 필요해요. 누구나 한 번은 그 영혼이 십자가로 가야 하고 거기서 죽어도 사는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으로 죽었다 살아나는 거듭남의 체험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축복과 능력은 십자가에서 깨지고 죽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부활 생명으로 이기고 승리하고 나갈 때 이 체험을 통해서 영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낙차가 큰 계곡을 만들어야 엄청난 능력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아르헨티나 선교 집회를 갔다가 거기 가까이 있는 이과수 폭포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저 그림이 작아서 시원찮게 보이는데 나이아가라 폭포보다 10배 내지 한 20배 정도 더 큽니다. 얼마나 어마어마한 폭포인지 모릅니다. 지구가 그냥 다 꺼져가지고 내려앉아가지고 물이 쏟아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미국의 모 대통령이 저 이과수 폭포에 가가지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가엾은 나야 가라야. 이과수 앞에 서니까 너는 수돗물만큼도 안 되는구나. 수도꼭지에 똑똑 떨어진 수돗물보다도 더 초라하다는 거죠. 그렇게 어마어마합니다. 저기 가까이 난관들이 있어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다 이렇게 투어를 할 수가 있는데 지옥의 악마의 목구멍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어마어마한 폭포가 아주 가까이 있는데 거기 난간을 꼭 붙잡고 있지 않으면 몸무게 가벼운 사람은 그냥 그 물길이 떨어져 내려가면서 그 휩쓸리는 그 바람 때문에 빨려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로 가서 내가 깨지고 내가 죽어지고 나라고 하는 자아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납작 엎드러질 때 낙차 큰 폭포처럼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강력하게 우리에게 쏟아진다는 사실을 꼭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경험해야, 그리고 나의 깨짐과 죽음을 경험해야 영적인 능력이 생겨나요. 신학교 나와가지고 강두사고시 합격하면 그 후에 목사가 됩니다. 자연히 목사가 돼요. 그러나 신학교 다니면서, 신학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소명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가 깨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경험하는 사람은 목사가 아니라 진정한 영적인 목자가 돼요. 시간이 흘러서 되는 것은 목사요, 자기 죽음을 통해서 되는 것은 영적인 목자예요. 영혼을 정말 사랑하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목자가 될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직업적인 목사가 되고 말아요. 시간이 흘러서 평신도가 집사님 되고 권사님 되고 장로님 되면 그냥 교인이에요. 그러나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가 죽는 십자가를 경험하고 자기가 완전히 깨어져서 영적인 낙차가 생겨나게 되면 그 사람은 신령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가서 되는 것은 교인이고 죽어서 되는 것은 영적인 성도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직업적인 목사가 되느냐, 진정한 영적인 목자가 되느냐, 그냥 교인이 되느냐, 아니면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느냐, 이것은 자기 인격 속에서 얼마나 십자가를 깊이 경험하고 내가 깨져서 완전히 영적인 큰 낙차를 내 안에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낮아지고 깨지고 꺼져야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강력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져서 십자가를 경험하고 나를 온전히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이 들어서 복의 근원으로 강력한 축복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아브라함은 죽어도 다시 살 것을 믿는 부활 신앙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고 너는 창대하게 될 것이고 내 후손은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 약속에 따라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이삭을 다시 어느 날 바치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삭이 죽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삭이 죽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큰 민족을 이루고 그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다 물거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공포와 전율, 충격 속에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믿음의 결론을 내립니다. 아하, 아들을 죽여서 바치듯이 드리면 하나님이 다시 죽을지라도 다시 살려주시겠다는 뜻이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으로 이삭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가면서 말합니다. 창세기 22장 5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비하고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본래 히브리 성경으로 보면 아이와 함께 가서 경비하고 아이와 함께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말에도 뉘앙스는 살아있지만 가서 경비하고 함께란 말을 하나 더 넣어야 좀 더 충실한 번역이 되는 거예요. 가서 아이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고 아이가 죽을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살려서
그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니까 함께 그 아들과 함께 다시 부활한 아들과 함께 와서 경배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위대한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19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하나님은 아들 이삭이 죽을지라도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이삭을 다시 살려줄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부활신앙을 가진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부활을 믿습니까?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인간이 한번 태어나서 세상에 잠깐 살다가 죽으면 모든 게 다 끝난다는 그런 인생관을 갖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고생하고 땀 흘려서 돈 많이 벌었는데 잠깐 후에 병 들어가지고 의사한테 다 돈 갖다 주고 죽으면 그날로 끝나버리고 만다고 하면 얼마나 우리 인생이 험악해요. 열심히 유학 가서 공부해가지고 박사 되고 석사가 되었는데 전문인이 되었는데 죽으면 모든 게 다 끝나고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험한 인생이 되고 말겠어요. 변증법적인 유물론으로 공산주의 사상의 기초를 만든 칼 막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1883년 3월 14일에 이분이 죽었습니다. 이분이 병들어 마지막 죽기 전에 이 사람을 돕던 하인이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혹시 제게 마지막으로 남기기를 원하시는 말씀이 있으면 하십시오. 제가 다 기록해 두겠습니다. 그러자 시끄럽다 이놈아, 나가라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다가 죽었다 그럽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황제 나폴레옹이 있습니다. 내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고 외쳤던 사람이죠. 그런데 세인 헬레나 섬에서 마지막으로 죽기 직전에 그가 고백하기를 내 인생은 참으로 불쌍한 인생이었다. 돌아보니까 행복하다고 생각했던 날은 엿새도 되질 않았다. 그리고 초라하게 슬프게 우울하게 며칠을 보내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유명한 무신론적인 실존주의 철학자였던 작가 사르트, 이 사람은 죽음의 공포와 불안이 밀려와서 사람들에게 마구마구 소리를 지르다가 얼마 동안 정신병자가 되어서 살다가 마지막에 죽었다고 합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그 마지막이 이렇게 허망합니다. 근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삶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그날에 이 믿음을 가지고 살고 믿음대로 충성하며 하나님 기뻐하는 뜻을 순종하며 산 사람들에게는 영생과 영원한 상급이 있다는 것을 믿고 산 사람의 삶은 그 죽음의 순간에도 너무나 아름답고 당당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임종을 맞이하는 사람을 수도 없이 많이 봤어요. 제가 미국 오기 전에 한국의 화곡동 화성교회에서 3년 목회를 한 적도 있는데 그 화성교회는 연세에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많은 교회예요. 아주 번호가 쫙 다 줄 서 있어요. 일주일에 장례식을 몇 번씩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모습을 봤어요. 군대 있을 때는 제가 군종사병으로 병원에서 근무를 했는데 하루 훈련받던 군인들이 잔디를 트럭에 싣고 오다가 봄에 땅이 녹아가지고 얼었던 땅이 녹아가지고
사람들이 차가 뒤집어지는 바람에 논에 다 떨어지고 그 위에 잔디가 덮이고 그리고 차가 뒤집어져 가지고 16명이 다 죽어버렸어요. 16명이 진흙 속에 묻혀서 질식해서 죽었는데 어떻게 끄집어내 가지고 병원으로 응급으로 왔어요. 살려보려고 인공호흡을 하고 물을 뿌리고 별걸 다 했는데 결국 다 죽었어요. 죽은 분들 얼굴 보니까 한 사람도 편안한 사람 없어요. 소지품을 뒤져보고 누군지 신원을 확인하려고 다 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 당시 10원짜리인가요? 라면땅 과자 다 안 먹고요, 반만 딱 먹고 정성껏 접어놨어요. 이따가 먹으려고. 못 먹고 죽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사랑하는 여인에게, 애인에게 편지를 썼어요. 이제 내가 조금 지나면 휴가 가는데 그때 가면 만나자. 어느 다방에서 만나자. 못 만나고 죽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고 죽는 사람은요, 마지막에도 찬송을 불러요. D.L. 무디는 세상을 떠날 때 나는 죽는 게 아니라 더 높은 곳으로 옮겨간다고 말하면서 평안하게 세상을 떠났어요. 최근에 세상을 떠난 빌리그람 목사님도 나는 죽는 게 아니라 천국으로 이사간다. 그리고 세상을 떠났어요.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는 88세에 세상을 떠났는데 모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웃으면서 평안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장로교 신앙의 기초를 놨던 존 칼빈도 주님, 나는 더 할 수 없이 만족하고 행복합니다 하면서 주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우리가 아는 한국의 초대 이화여자 대학교의 총장이었던 고 김한란 박사도 내가 죽었다고 장송곡을 부르지 말고 승리의 행진곡을 불러달라. 나는 승리자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모두가 다 이 땅에서도 승리자로 살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러셀 코넬 대령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식민전쟁 때 지휘관으로 전투에 나가서 지휘를 했는데 긴급하게 후퇴를 하게 되어가지고 그만 평소에 자기가 늘 아끼고 지휘하던 이 장군의 칼, 검을 그냥 놓고 피해 온 겁니다. 너무나 자기가 아끼던 이 장군의 지휘검인데 이걸 놓고 와서 너무 속상해하니까 어느 날 링이라고 하는 한 용감한 소년 병사가 가서 그 칼을 가져오게 됐어요. 소년은 목숨을 걸고 적진으로 잠입해서 그 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가지고 오다가 마지막에 적군에게 발각이 되어서 총에 맞았습니다. 총에 맞았지만 소년은 힘을 다해서 달려와서 그 칼을 코넬 대령에게 바치고 죽게 됩니다. 이 소년이 눈을 감으면서 말합니다.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시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웃으면서 편안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소년 앞에 이 코넬 장군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오 주님, 나는 무신론자인데 이 소년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여, 만약에 살아계시다면 이 소년이 찾은 그 하나님을 위해서 저도 제 몸 바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중에 이분은 신학교를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학자가 되고 전도자가 되었고 자기 전 재산을 다 바쳐가지고 신학교를 세웠어요.
그 신학교가 보스턴에 있는 고들 코넬 신학교예요. 김종규 목사님은 거기서 공부했을 거예요. 근데 이 스토리를 아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은 나중에 신학생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일꾼들도 키워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또 전력을 다해가지고 템플 대학교를 또 세웠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키워내게 된 것입니다. 부활신앙이 이 사람을 이렇게 위대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준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한 번 죽은 다음에는 다 부활해서 영원한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두 종류의 부활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의 부활이고 하나는 영원한 심판의 부활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되지만 세상에서 예수 믿을 기회를 외면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믿을 기회를 가볍게 여기고 제 마음대로 살던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영원한 형벌과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부활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지고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셨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히 사는 부활 생명, 영생을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도 장차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승리할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도 장차 부활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승리할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믿음에 따라서 믿음에 따라 순종하고 산 그 삶에 따라서 섬기고 헌신한 그 섬김에 따라서 칭찬과 영광과 상급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때에 성경에 보니까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도 있다 그랬어요. 제가 새벽기도 때 말했지만 부끄러운 구원이 과연 뭘까? 제가 아주 가장 적합한 예를 찾은 것은 불이 났는데 사우나탕, 목욕탕에 불이 났어요. 그래야 자기 옷을 다 못 챙겨 입고 막 튀어나왔어요. 머리 감다가 튀어나왔어요. 살긴 살았어요. 불에서 구원은 받았어요.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수건으로 중요한 것만 가리고 있는 거예요. 혹시 이해가 될까? 그런 쪽에서. 근데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도 있다는, 겨우겨우 구원받는 사람, 우린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될 줄을 믿습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각각 믿음과 섬김과 충성과 행함대로 천국에서 받는 상급이 다 다르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내 인생을 놓고 내 영혼을 놓고 중대한 결단을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장차 나도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이제 남은 생애는 우리가 좀 다르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충성하며 복음을 전해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상처와 문제가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섬기고 치료해 주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도구로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며 충성하기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럼 우리 구원이 다 완성된 것을 믿습니다. 나도 이 복음을 믿고 구원받았고 장차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왕같이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땅에 사는 남은 생에 세월을 허비하며 살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을 따라 살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을 잘 지키면서 충성하며 복음 전도하며 헌신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닮아서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